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께 공경하지 아니하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영혼의 양식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들을 때에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시고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관하심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이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마 약속하신 대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전하올 때에 성령을 한량없이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거룩한 올곧은 진리의 말씀을 가감없이 능력으로 잘 전하올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의 거룩한 말씀을 잘 전달하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특별히 은혜로 역사하여 주사 하는 자유함과 담대함 가운데 주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역사하고 흥왕케 되어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에서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신 하나님을 송축하옵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믿는 자가 얻게 될 그런 영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리인술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라는 그런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영생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겠고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이 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셀 수 없는 별들이 빛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별 가운데서도 북극성은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는 별입니다. 남방국제는 남십자성이지요. 마찬가지 성경 속에서도 수없이 많은 사건과 말씀들이 있지만 그 모든 말씀을 관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리키는 중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약 3년 만에 공생을 사시면서 수많은 이적, 기적,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어떤 제가 어떤 신학자가 이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렇게 그 그레이그 스키너라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연구해 가지고 이 보니까 5가지 영역 37가지 기적과 표적을 사복음서에 나온다라고 정리했더라고요. 제가 그 각주 부분에 있으니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참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나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에서 사도 요한은 이 요한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37가지나 되는데 그보다 더 훨씬 많겠지요. 7가지 표적 사인스를 선택하여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함임을 알게 되지요. 왜 그렇게 많은데 딱 7가지만 취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심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 요한복음을 일개 기록하면서 7가지만 이렇게 취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25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뭐라고요? 부족할 줄 아노라. 그렇죠. 그게 엄청 많다는 거예요. 37가지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았는데 낱낱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보여줘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려주지요. 성경은 모든 사건을 다 기록하려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기록한 모든 책이요. 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수많은 인류의 역사를 그 기록함에 있어서 다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진리를 증언하기 위해 기록된 책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기록을 어떤 역사라고 그러죠? 구속의 역사, 구속사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영감 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복음서를 이 사복음 요한복음을 기록하였음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그렇죠. 정말 그렇습니다.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잘 표현해요. 이 한 가지 목적이요. 그리고 또 믿어서 뭘 얻게 하려고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복음서가 기록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기록한 그 7가지 표적 기적의 내용을 보면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이죠. 지금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까? 오래 그 물 자체는 안 변해요. 화학 구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근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사건도 마찬가지죠. 왕의 신하의 아들 고치는 사건 가운데에서 어제 본문이었나요? 정말 그 아버지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아들 고치라니까 예수님 말할 그때 내 아들가 나음을 얻다라고 그때 고침을 받는. 말만 하셔도 고쳐지는 은혜의 역사를 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베데스다 오늘 보면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사건 보십시오. 38년 동안 그 우물이 천사가 내려와서 막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면 막 누가면 다 났는데요. 그런 기적의 역사 나타난 우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병자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자기 30년 동안 누워 있던 거예요. 그래도 고침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말씀하니 내 심장을 두고 가라 하니까 그대로 낫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오병이의 기적은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그리고 풍랑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사건은 더더욱 놀라운 일이. 여섯 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보게 하는 기적의 역사요. 그리고 죽은 나사로로 나흘이나 된 4일이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정말 놀라운 그런 기적. 이러한 표적들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정말 하늘에 표집한 것 같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전혀 다른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14절에 육신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사건을 생생하게 들려주는 그러한 이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길게 설명하면서 그 진리를 선포하는 그러한 설교의 그런 형식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이 표적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동시에 생명을 주관하신 생명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밝혀주는 정말 영적인 등대와 같은 그런 말씀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에 대하여 7번의 장엄한 선언을 하십니다. 에고 에이미요, 나는 뭐뭐시다. 에고가 I거든요. 에이미가 M이에요. M. I am 뭐뭐뭐. I am. 예수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7가지가 등장하는 걸 볼 때 이렇게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죠. 오병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런 양의 문이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게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때, 내게 붙어 있을 때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에고 에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자신을 계시할 때 사용하신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모세가 제가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누구라고 말할까요? 그러더니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말이거든요. 나는 나다. 에고 에미하고 똑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헬러 히브리어로 아흐의 갑자기 스스로 자기 있는 자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에고의 의미로 신약에 번역되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이 요한복음에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개혁파 신앙과 신앙은 바로 이 사실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위대한 4명의 어떠한 그런 위대한 선생 정도가 아니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구속자이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서가 기록된 목적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그것을 아주 생생하게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누가 창조됐다고요? 만물이? 바로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 제2위격으로 창조의 역사를 행하셨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동시에 구세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에서 건져내서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주 생생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놀라운 진리들을 말하죠. 그게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와 인간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가르쳐주는 요한복음도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여 이 땅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성도 어떠한 사람입니까? 요한복음의 다양한 그러한 내용들을 성도의 정체성을 보면 1장에서 영접하는 자,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이다. 3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중성한 사람. 4장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다.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다. 10장에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양들이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뒤만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13장에서 예수님 말씀을 서로 사랑하라. 내가 서로 사랑하면 참 너희가 참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며 새 계명을 받은 백성들이고,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들이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있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진액을 공급받아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백성들,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15장에서는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다. 이 밖에도 참 많지만 한 몇 가지만 이렇게 정리해 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도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도는 한번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이더라. 그렇습니다. 사망,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다가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24절에서 그렇게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지 않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원래는 사망에 속한 자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해방되어 생명으로 옮겨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시조가 아담이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2의 와담, 마지막 와담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 인류를 만든 것입니다.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놀라운 선언입니다. 성도는 단순히 미래에 천국 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사망의 권세에서 놓여서 생명의 역사로 옮겨져 생명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는 삶을 살아갈, 그 사망의 삶은 죄의 왕노릇하는 삶, 죄의 지배 아래 죄의 노예로 사는 거죠. 생명 안에 사람은 은혜 안에서 은혜의 왕노릇하며 은혜의 지배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망의 사람, 어둠 속에 사는 사람 같아요. 진흙 같은 어둠 속에 살다가 생명의 빛으로 옮겨져서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 라는 이 놀라운 진리를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흑암의 권세가 뭐예요? 사망에서요. 사망에서. 아담 안에 있을 때에서. 죄, 사단, 세상의 지배 아래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누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셔서 그의 자신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생명의 나라로 옮겨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나라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이 옮겨지는 것은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오늘 본문에 말하는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과 그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들을 답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생을 가진 성도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이 영생을 얻게 되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복된 은혜를 누리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복된 주일에 우리 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 그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특별히 성도들이 정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영생을 얻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영생이 대체 무엇입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영생은 딱 두 단어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한 단어지만 조에가 생명입니다. 아이오니오스. 아이온이 이게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영원한. 그게 영원한 생명. 조에 아이오니오스라는 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영원한 영생이라는 말이 성경에 보니까 약 53회나 기록되었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사도 요한이 이 단어를 약 23회나 사용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19번. 그리고 요한 1서에 4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특별히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강조하도록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먼저 전제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육체 영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육체 영생을 의미하지 않아요. 오늘날 어떤 이단의 가르침이 한국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는 이단의 지도자들이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이라는 허무맹랑한 교리를 가르치고 자신을 믿는 사람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진리를 믿죠? 우리 지금 있는 육신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이러한 거짓된 교리에 현혹되어 미혹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단의 가르침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죄로 인하여 부패한 육체를 가진 그 육체가 이 세상 현생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가르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이거와는 달라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부활하여서 영생하는 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부활체가 영생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세의 육체가 영생하는 건 성경 한 말씀도 없어요.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이 행위 언약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류는 육체 영생이 불가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육체 영생도 가능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출애굽을 쓰는 게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인류는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사람들 잘 보니까 몇 살까지 살아요. 막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은 969살까지. 그죠? 960 무드실라 같은 어마어마하게 살잖아요. 그 아담도 뭐 거의 950세, 노아도 뭐 엄청나게 살잖아요. 그게 아마 처음에 육체가 영생하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처럼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금지하신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이 불가능한 자가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죽을 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렇습니다. 정해진 것이다 라는 것은 육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의 죽음과 그 위의 심판이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여 두신 질서임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하신 일이니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은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모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누가 이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정해진 것이라고 말하잖아요. 아포케이타이. 이 과거는 과거형입니다. 에이타이.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 완료형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육체 영생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저
사단의 괴수의 주장은 허무맹랑한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을 미혹하는 사단의 거짓된 가르침뿐입니다. 성경은 현세에서 육체 영생.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전제하고 육체 영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of God, the knowing of God.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knowledge of God, 하나님에 대한 지식 자체가 영생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요? 아는 것이다. 아는 것. 이 안다라는 말이 그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거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지요. 제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인격적이고 친밀하고 경험적인 관계 가운데 알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 인격의 관계를 누리고 그 하나님을 친히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영멸, 영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의 교제를 상태에 있는 것이 영생이다. 이거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으며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갈 그 삶 자체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마치 말라버린 나무가 물가에 심겨 다시 생명을 얻듯이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 그것이 영원한 생명, 영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영멸이다. 정말이요. 이 단순한 진리를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을 잘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영멸입니다. 둘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성경은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생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연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나누어 주게 하신 것이 영생이야. 그러니까 이 아들을, 그리고 또 볼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읍시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게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저 이단 개수 이만희 같은 그 사람이 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는 그저께는 그게 어떤 이단들이 자꾸 저한테 책자를 보내요. 그 네이버에 그게 교회 주소가 있어서 보내는 것 같아. 교회 검색해보고. 야, 이 참 자기가 그 재림 예수라고 그러면서 막 성경을 다 자기 껴맞춰 가지고 그랬다고요. 심지어 자기가 70몇 년도에 죽었는데 그 죽은 것까지도 그냥 다 예수님 3년 반 동안 뭘 그랬더라. 그런 다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영생을 주지 못해요. 영생을 주시는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장 51절에도 뭐라고 나와 보십시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이 떡을 먹으면 뭐라고요? 영생하리. 누가 떡이래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에요. 예수님을 먹는 사람이 영생하리라. 그 본문을 잘 읽으면 먹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는 것으로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나라고 말합니다. 그 6장 5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이 먹고라는 말은 믿고라는 말과 동일한 언어입니다. 10장에서도 요한복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누가 줘요? 내가 준다.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나눠주신 그런 분이십니다. 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떠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생명의 비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으니까 다 멸망으로 가지만 1장에서 그 오신 예수님을, 그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을 누리잖아요. 그 영생은 예수님이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말합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마치 광야에서 목마른 사람이 샘물을 발견하면 생명을 얻듯이 죄에 말라버린 인간의 영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샘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셋째, 영생은 지금 현세에서 시작되어 장차 완성되는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은 단지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 아닙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만도 아니에요. 이미 이 세상에서 얻어 시작된 생명의 역사입니다. 믿는 자의 영혼은 지금 이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 영생은 마지막 날에 완전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다 부활할 건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믿는 자도 부활, 악한 일을 믿지 않는 자 다 부활할 것입니다. 그 부활할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그 부활체가 그 육체까지도 영원히 사는 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때 완성되는 거예요. 왜? 지금은 우리 육체는 죽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때 살아난 육체는 진짜 육체와 영혼이 결합돼서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계시록 20장의 실제의 모습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없는 이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거잖아요. 바로 그 몸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에 참여한 그 부활한 그런 모든 영혼들이 복되고 거룩한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영생을 누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그런 청교도의 가르침처럼 청교도의 그런 깨달음처럼 신자들은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죽어있는 영혼이에요. 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살아있는 영혼으로 그 영혼이 영생합니다. 저들은 죽어있는 영혼으로 그 영혼 자체가 지옥의 멸망으로 살겠지요. 영혼은 영생을 누리는 지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거듭난 영혼들은요. 하나님 자녀가 된 영혼. 장차 부활의 날에는 몸의 부활의 날에는 영혼과 더불어 변화된 육체가 영생을 이게 완성된 그런 우리의 몸의 모습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지만 봄이 오면 아름다운 그러한 꽃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성도의 영생도 지금 시작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장차 부활의 날에 완전한 영광의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질 것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이란 단순히 뭐 길게 사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육체적인 영생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까지 살아가는 그 자체가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라면 이 자체가 영생입니다. 예배, 바른 예배가 영생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 영생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눠주셨고 이 세상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장차 부활의 아침에 그 영광 가운데 완성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영생입니다.